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강의를 하고 있는 박종현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은 신학의 신여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신학 역시 철학에 또 많은 영성적인 영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은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철학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유가 주된 내용들인 이 강의에서 제가 신앙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가능하다면 제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이라는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존재자들, 그리고 마침내는 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 강의를 제가 이제 논리학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학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말을 잘하기 위한 그런 학문, 그런 스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논리학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생각과 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올바르게 말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느님에 대해서도 신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 곧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 즉 언어는 나와 나의 외부 세계, 나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정확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과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받아들인 대상들, 내 안에 받아들인 그 존재자들에 대한 관념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상호간에 약속되어진 이 언어 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생각과 말을 올바르게 하는 것,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런 논리학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언어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논리학의 목표이고 한편으로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이 논리학이 형이상학의 시작점, 바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비, 아날로지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비는 서로 다른 두 대상 간에 존재하는 같음과 다름입니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는데 일부분에서는 같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다르고 그런 속성을 가진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유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학적, 인신론적,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이 유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과 말, 즉 언어를 통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대상들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의 바깥,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과 내가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인 대상, 이 둘의 관계는 바로 유비적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연필을 한 자루 지금 제 손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필을 보면서 제가 연필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연필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손에 있는 그 연필과 이미 제 안에, 그래서 제 머리 안에, 제 이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연필은 같으면서도 다르죠. 그래서 이 두 연필은 같으면서 다르기 때문에 유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비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내 외부에 계신 분이시죠. 내 외부에 절대적인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느님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셔옵니다. 그래서 나의 밖에 있는 하느님과 내가 생각과 말,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모셔온 하느님, 같으면서도 다르죠.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한 사람은 작은 그릇이잖아요. 그죠? 이 작은 그릇인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큰 무한하신 하느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과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모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과, 그 무한하신 하느님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외부에 존재하시는 그 하느님과 생각과 말,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모신 하느님은 유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유비적으로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마태오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훨씬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셔올 수 있지만, 하느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당신을 실제적으로 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당신을 수여해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생각과 말, 언어를 통해서 유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을 우리 안에 자꾸만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하느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당신 자체를 우리 안에 수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드렸던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논리학의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논리학의 원리들. 그 외국어를 하나 배우게 되면 그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과 내가 단어와 어휘가 다를 뿐이지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무언가에 대한 표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를 뿐이지 사고방식,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 표현 방식은 아주 동일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그 언어 이전에 많은 부분들이 동일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로 언어가 다르더라도 어떤 그 몸짓이나 얼굴 표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언어 이전에 더 근본적인 어떤 그 유사성, 동일성이 이 인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공통되는 어떤 원리들,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형이상학이라는 저서에서 그 원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는 동일률, 두 번째는 모순율, 세 번째는 배중률입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순율입니다. 모순율. 그리고 이제 이 모순율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동일률과 배중률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이 세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동일률. 동일률이란 하나의 개념이 동일한 문맥 안에서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텍스트, 동일한 문맥 안에서 하나의 개념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동일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럴 때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저럴 때는 저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래서 막 이렇게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런데 신부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신부님은 감옥에 가야 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결론이. 제가 지금 짧은 세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서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렸어요. 신부님은 감옥에 가야 한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여기서 죄인은 자, 어떤 형법적으로 국가가 정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그런 범죄자를 의미하죠. 죄인. 자, 두 번째 문장. 신부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죄인은 하느님 앞에 죄인. 예,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죄인과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 죄인, 그러니까 형법상의 죄인과 하느님 앞에서의 죄인, 이것을 동일하게 생각해버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장, 그러므로 신부님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문맥,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한 단어는, 하나의 개념은 일관성 있게 하나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세 문장 안에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었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맥 안에서도 이상한 결론이 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률에 위반되는 그 용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은 일관성 있게 쭉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모순율은 먼저 모순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주 유명한 중국 고사가 있죠. 한비자의 난세편에 있는 고사. 자, 전국시대에 주나라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져서 아주 혼란한 그 세상이 되었는데 어느 고을 길가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 장사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천하무적의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손으로는 또 방패를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천하무적의 방패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이 그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장사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창과 방패를 챙겨서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모순에 대한 이야기죠. 창모 방패순, 한자어로 창모자와 방패순.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없는,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굳이 한 곳에 놓으면은 모순 관계가 빚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장사꾼이 부끄러워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모순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모순율이에요. 모순율, 논리학의 모순율. 자, 예를 들면요. 장미꽃이 한 송이 있어요. 장미꽃이 아주 붉게 핀 예쁜 장미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미꽃을 보면서 이 장미꽃은 붉은 동시에 붉지 않네요 라고 말하면은 이게 바로 모순율의 위반입니다. 말이 안 되죠. 붉으면 붉고 붉지 않으면 붉지 않아야 하는데 이 꽃은 붉으면서 붉지 않네요. 물론 어떤 문학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일상적인 용어 안에서 또는 특히 이제 어떤 학문적인 용어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붉다와 붉지 않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장미꽃을 보면서 이 장미꽃은 붉다 아니면 붉지 않다. 빨갛다 빨갛지 않다. 두 가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두 가지를 한 문장 안에 한 문맥 안에 집어넣으면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자, 우리 집에 사는 바둑이, 강아지, 그죠? 우리가 바둑이를 옛날에는 강아지를 부르는 많은 그 경우의 이름으로 썼는데, 자, 우리 집에 사는 바둑이는 개이면서 동시에 개가 아니다.
바둑이는 강아지면서 동시에 강아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모순율에 위반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모순율은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같은 곳, 같은 시간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같은 문맥 안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모순율입니다. 논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 모순율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배중률은요, 어떠한 명제도 참이거나 거짓일 뿐이어야 하지 그 중간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제도, 어떠한 판단도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어야 하지 참이면서 거짓인 이 어중간한 상태로 문장을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순율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동화 같은 일화가 있는데 박쥐 얘기예요. 박쥐. 예. 자, 사자의 생일날, 숲의 동물의 왕인, 그 밀림의 왕인 사자의 생일날에 이제 사자가 길짐승들을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쥐는 막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자의 생일날에 그 잔치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었습니다. 저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길짐승이 아니고 날짐승이에요. 그러면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봉황의 생일날 또 생일 파티가 벌어졌는데 이 박쥐가 거기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봉황의 생일 잔치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리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날짐승이 아니고 길짐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동물의 세계에서 박쥐가 사자의 생일에도 가지 않고 봉황의 생일 잔치에도 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막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다 박쥐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때는 길짐승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날짐승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주가 없죠. 줏대가 없죠. 그래서 이 박쥐는 다른 동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제 배중률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박쥐는 날짐승이면서 길짐승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는 나는 날짐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날짐승이면 날짐승이고 길짐승이면 길짐승이야만 하는데 어중간하게 날짐승이면서 길짐승이야 또는 날짐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야 이런 어중간한 그 중간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중률입니다. 이 배중률도 물론 뭐 문학적인 것이나 또는 예술적인 어떤 감성을 표현할 때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논리성을 가져야 하는 문장들, 어떤 학문적인 분야에서 또는 뭐 논문 같은 데에서 그죠? 이 배중률을 쓰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요, 그 문제는 알쏭달쏭하네요. 이것도 배중률의 위반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논리적으로 아주 적절하지 못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논리학의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논리학의 원리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순율이에요. 모순율.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이 한 문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모순율. 일단 이제 먼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예. 우리 사방을 둘러보면 빈틈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태양과 별, 달, 아주 많은 그 천체들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산과 들, 공기와 바람, 바다와 강, 흙과 바위,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 사람. 이 세상과 우주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아주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활동했던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는요, 우주 전체에 텅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주 전체에 텅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아주 펼쳐져 있는 텅 빈 공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텅 빈 공간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텅 비지 않았죠. 그 안에는 우리 눈에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공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텅 비어 있는 공간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텅 비어 있는 공간도 이름하여 텅 빈 공간이라는 그 자체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세상 꽉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도 빈틈이 없이.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아주 많은 수많은 무수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존재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일관된 생각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구나. 하늘의 별들,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은 다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비존재에 대한 사실을 배제시킵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여기서 이제 모순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존재와 비존재는 있음과 없음, 유와 무는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죠. 있으면서도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성립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장미꽃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장미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제가 만약 손에 연필을 하나 들고 있으면은 그 연필이 제 손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보면서 이 연필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같이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배제되고 밀어내지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율이에요. 모순율.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존재에 대한 사실이 배제되는 그런 그 원리를 우리가 모순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그 강아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강아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 강아지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보면서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강아지를 보면서도 그 강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 강아지 한 마리의 존재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강아지의 존재하는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강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존재에 대한 가정을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순율이 이 형이상학에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쉽게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존재와 비존재는 같이 있을 수 없고 존재함으로 인해서 비존재를 밀쳐내는 것, 비존재가 밀려나가는 것, 배제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순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이 모순율은 존재를 다루는 형이상학에서도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원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은 서로 함께 있을 수 없고 존재자는 존재함으로써 존재하지 않음을 배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순율에 충실한 형이상학적 성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모순율에 아주 충실하게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자들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들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는 주체인 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된다고 해요. 사람에게는 감각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그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나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통로인데 우리가 정신의 능력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발달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주 아기일 때, 갓난아기일 때 가지고 있는 것은 감각의 능력이 더 이렇게 앞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사람요 자신의 어머니의 태중에 나의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죠.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태아의 상태이고 전적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태아의 상태였을 때 어떠했을까를 기억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잉태되고 태아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 태아 상태의 인간은 정신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적인 능력이 더 발달해 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느끼게 되죠. 나의 어머니 속에 내가 잉태되어 있음을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태아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손과 발이 발달되면서 손과 발을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한 존재가 있음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 또는 가족들 또는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만나면서 이제 점점 세상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무수한 존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감각 능력과 함께 정신 능력이 점점점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정신 능력이 성숙해지면은 자신의 감각에 와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유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존재자들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 1596년에서 1650년 이 시기에 활동했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아주 유명한 그 명제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그 참된 진리를 찾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참된 진리,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진리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리고 그렇게 탄탄한 진리가 있어야만 그 진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 진리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진리들을 쌓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그 다른 진리, 다른 지식들을 만들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기타 다양한 학문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접해보고 많은 것을 의심해보고 과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까, 절대적인 진리일까 계속 이렇게 탐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참된 진리가 깨우쳐졌어요. 아, 이거야. 이거라면 변치 않는 진리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구나.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예요.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들, 모든 어떤 정보들을 계속 다루고 의심해보고 두드려보면서 그 의심 작업을 하고 있는 자신, 그 탐구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에게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회의해보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지만 의문과 질문을 던져보는 그 자기 자신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각 능력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존재에 대한 긍정, 확신, 이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사실을 밀어버립니다. 모순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이 확실함으로부터 이제 다른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요. 이 데카르트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이 확신으로부터 더욱더 탄탄하게 이 형이상학적인 그 작업을 계속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논리학의 가장 기초 원리인 모순율, 그리고 이 형이상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이 모순율이 발견되는 가장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반대되는 사실이 이제 극복되고 배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의 존재 안에 이미 모순율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존재하는구나. 의심할 바 없이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한 걸음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나도 존재하고,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형이하학의 세상에서 형이상학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상의 세상에서 추상의 세상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의 감각과 정신으로 지각되고 감지되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한 존재의 확실함, 이 확실함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를 처음에는 감각으로,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감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정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 원천적인 존재의 확신으로부터 모순율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와 비존재의 구분을 통해서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자신을 비롯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질서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이 모순율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깃들여 있다는 것, 이 질서가, 이 원리가, 그것을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질서, 그 원리와 질서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죠. 자신이 그 모순율의 원리에 따라서 나는 이제 비존재는 그만두고 이제부터 존재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진 않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신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존재하면서 생각의 능력, 지성의 능력이 발달해서 보니까 이 모순율의 원리 또는 존재의 질서가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존재의 질서가 놓여져 있는 세상에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존재의 질서에 따르게 잘 정렬되어 있는 이 존재의 세상을 언젠가는 또 떠난다는 것.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존재의 세상에 머무르고 있고요. 언젠가는 또 떠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자신의 존재함과 상관없이 이 모순율의 원리와 존재의 질서는 예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있어 왔고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 원리와 질서는 그대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리와 질서, 모순율의 원리와 존재함의 질서는 자신을 초월해 있는 것이죠. 자신을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신을 초월해 있는 것. 자신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람은 이제 드디어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관을 초월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실제의 세계가 있구나. 나를 넘어선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 그러한 세계, 그런 어떤 추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마침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을 초월해 있는 어떤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초월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요. 그 초월에 대한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까지 시야가 확 넓어지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은 사실은 거의 무한대예요. 그리고 그 무한대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신에 대한 그 접근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월에 대한 이제 첫걸음을 사람은 모순율의 원리와 존재함의 질서로부터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초월에 대한 세상에 한 걸음 이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렵다면, 제가 조금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렵다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예로 들어본다면, 시간이 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시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요, 어느 순간 이 시간의 질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라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다 생년월일이 있죠. 그죠? 자기가 태어난 날과 시간이 다 있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이라는 흐름, 질서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몇 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흐름, 그 질서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런데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시간이라는 질서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시간은 있었고요. 내가 설령 죽는다 해도 그 죽음 이후에도 시간은 계속 이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과 질서는.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나를 초월해 있는 것, 나의 주관을 초월해 있는 객관적인 것, 보편적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도 초월적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이 질서에 이렇게 막 맞추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몇 시에 아침에 기상하고 몇 시에 식사를 하고 몇 시에 일을 시작하고 뭐 이런 시간을 연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막 내 손 안에 쥐고 막 줌부르듯이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시간을 손으로 쥘 수 없어요. 손으로 쥐고 꽉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나를 초월해서 쭉 계속 이어지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흐름,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도. 존재함이라는 질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함이라는 것도, 개별적인 하나의 존재자는 생성, 변화, 소멸 이 과정에서 놓여 있지만은,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존재자와 상관없이 이 존재의 세계, 펼쳐져 있는 존재의 세계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나를 초월해 있는 그런 질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를 초월해 있는 그 존재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존재, 이 세상에 감각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들을 넘어선 존재라는 자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존재함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 이 형이상학을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의미에서 시작한 사람은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까지 활동을 했던 이 철학자는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이 학문을 제1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제1철학.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학문들이 많은데요. 그 다양한 학문들은 각자 개별적인 대상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이죠. 숫자를 다루고 있어요. 천문학은 하늘에 떠 있는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별들에 대한 대상을 다루고 있죠. 그 학문을 다루고 있죠. 식물학은 식물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식물학 하면서 막 밤하늘의 별, 달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문학과 식물학은 개별적인 학문으로 각각 다른 대상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형이상학, 이 형이상학은 사실은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고 모든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대상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학이 성립되죠. 천문학의 대상이 되는 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이 성립이 되죠. 근데 이 천문학과 식물학은 대상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형이상학은요, 천문학의 대상이 되는 별들도 다룰 수 있고 식물학의 대상이 되는 식물도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도 존재하고 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 바로 존재를 다루는 형이상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형이상학은 가장 넓은 학문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 존재에 대한 학문을 제1철학, 제일 첫 번째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살아생전에 그 많은 그 저서를 남겼습니다. 아주 방대한 작업을 했고 많은 철학적인 어떤 그 작업을 하고 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자연학이라는 저서가 있었어요. 자연학, 물질의 세계, 피지컬한 세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안드로니쿠스라는 후대 사람이 수많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막 정리하면서 자연학이라는 책 다음에 바로 이 제1철학 형이상학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서를 정리하면서 뭐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서 했겠죠. 워낙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드로니쿠스가 먼저 보이는 세상을 다루고 있는,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자연학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현실인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이 제1철학을 놔두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배열을 자연학 다음에 제1철학을 배치를 했어요. 제1철학을 다루는 책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1철학은 하나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자연학 다음에 있는 책. 그래서 자연학이 그 피지카라는 이름이거든요. 피지카. 피지카. 그리스어로 메타라는 말은 그 다음, 그 후. 그래서 피지카 다음. 그래서 메타피지카. 영어로 형이상학을 일컫는 이 메타피지카라는 이름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학 다음에 오는
이 존재를 다루는 제1철학,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이고요. 이 형이상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첫 번째 철학,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1철학이라고 하면서 이 형이상학에 대한 많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결되어 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을 막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없지 않고 그들이 있다는 이 사실,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고 고맙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 빛을 내면서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마치 말을 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하느님이 펼쳐놓으신 이 광활한 우주와 세상이 이 아름다운 이 존재자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자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느님이 펼쳐놓으신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성모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